요한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맛보기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귀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이 지상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지상국가는 예외 없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된 민주주의 나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통치 주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스카이 하게 되면 하늘을 말하는데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대우주 공간 가운데 은하 세계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 세계가 수천억 개 있다고 하면 대천체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고 무저갱에 가둬놓은 마귀가 있고 이러한 광범위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있는 모든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나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만은 일을 하실 때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서로 높여주는 높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신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섬기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마귀가 동무대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의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셔서 천국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부를 때도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청지기로 그 일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첫째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태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그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왜 천국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신앙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그 지친 몸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죽음을 가져오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삼층천을 돌고 와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14년째의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오랜 세월이 흘렸습니다마는 그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하는 입장에서 나도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나는 아라비아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하늘 세계를 갔다 온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는 낙원에 가서 사람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좋은 세계가 있음을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그 세계가 있음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세계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처소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을 때 그때에 계시를 받을 때가 90세가 넘었었는데
19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최연소자였습니다. 그는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확실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지구촌은 5대양 6대주가 있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런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21장 5절 그 말씀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천국 세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지상에서 신부 화장을 하는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나타납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비유를 하늘 세계의 천국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겠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인생은 고해와 같은데 누구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다 있습니다. 이거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모든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닦아주시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 나라는 사망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영생과 부활로서 지속되는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는 애통할 일들이 참 많죠. 곡하는 일들, 사람이 죽으면 이별의 슬픔을 안고 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에서부터 죄가 발생했는데 거기는 아픈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이 전혀 없는 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너희는 성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지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이런 일은 이제는 그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그 바울이 쓴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천국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고 의의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서의 평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인간된 우리 제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 죽음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쏟으실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청산됐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좀 더 엇거리돼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수준의 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은혜로서 그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심판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간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서의 평안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평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원수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찾을 때 너희가 찾는 그가 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런 위기 상황,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 전혀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정서 속에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샘솟듯 솟아나는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체험한 사람들은 살롬의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이 일은 참으로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미랄되어서 십자가 올라가시더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기쁨, 사망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죄악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때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영적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잘 사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삶이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 다 돌려서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은 기쁨, 영생 받은 기쁨,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 천국이 확실히 준비된 그 기쁨이 있지만 주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오는 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천국의 기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의의 기반이 있고 평강의 기반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쁨, 희락의 기반이 이루어질 때 이게 심령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없는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저 흘러가는 시냇물, 해와 달과 별들, 꽃들과 오곡 백가와 이런 것이 다 새롭게 보이고 인간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이 거듭나는 기쁨은 최상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이 심령의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그 심령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 가기 전에 천국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을 또 이렇게 말씀해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질병이 있어서 육체가 괴로운데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도 저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현실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해서 고달픈 그 사람들에게 질병의 치유를 주므로 치유받아서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병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무병하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들 삼은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마다 피를 쏟아 대속에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능히 법적으로 나는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침노하라는 것은 건강을 얻어내라고 말이에요. 이미 대속으로 그 피값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복음입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볼 때에 자격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질병을 뽑아내고 건강으로 인도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70인들에게 예수님이 둘씩 전도를 내보낼 때도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이 귀한 것을 알아라고 이렇게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귀신이 잔뜩 몸속에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귀신 역사를 몰아내면 천국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도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병주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다 사라질지어다. 폐암도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로서 질병을 몰아낼 수 있는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법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서 살기 전에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에 현재도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고 그 맛보기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사역이 천국 맛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한센병도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도 띄우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여러 각종 질병에 걸린 자에게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가면 병의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므로 그 고통에서 노임받아 천국 맛보기를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 속에 불러내는 것은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배로 옮긴 채로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망문세를 이기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천국 맛보기를 보여주셨잖아요. 12살 된 야이로의 그 딸도 금방 죽었었는데 달리다고 마시니 생명이 돌아와 그 슬픔에 잠겨있는 야이로라는 그 사람에게 그 딸을 살려서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천국 맛보기 아닙니까? 천국은 머나먼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현실 천국입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나라, 민족, 국가, 세계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저주를 꺾으셨구나, 그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면 아프리카 민족이든지 저쪽 서독에 있는 나라 민족이든지 아니면 동남아 어느 나라든지 다 복음을 받아서 저주가 끊어지는 축복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쁨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부터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라는 천국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성령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한 분에게 맞추는 곳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재현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구원받아 죄사함 받도록 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각종 질병이 치료받아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령이 사용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의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 맛을 예배 시간마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 맛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영원한 세계 천국도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에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세워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역사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 중생되고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이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지상의 모든 관심사의
중점적인 그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대우주 가운데 교회의 관심을 왜 가지느냐? 사랑하는 대상,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올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처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공간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잘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좌우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었는데 한 강도가 죽음 직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또 하나님 자체이시구나 알고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죄인이지만 예수님 구주를 의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관, 구주관이 뚜렷하게 고백되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서 낙원에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낙원에 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은 날이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도 겁날 것이 없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더 좋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을 예비해서 그것을 인도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천년시대 천국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천년시대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시면 그때부터 천년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천년시대라는 것은 없다. 없을 무자 아닙니까? 없다고 믿는 그와 같은 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포인트는 교회가 환란을 통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세대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나팔과 하나님의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도 주와 더불어 이끌려서 주를 영접하리니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공중에서 교회된 신부들이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고 이 땅에는 7년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후에 이 환란 시대가 끝날 무렵에
감람산에 첫 발을 디딜 것을 스가랴 14장 4절 5절에 보면 감람산에 첫 발을 디디고 모든 성도와 주와 함께 임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천년시대가 오면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그 전천년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들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시대 때에도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노아 8가족은 방주에 들어가고 그 위에 물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놓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출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비가 내릴 때도 이것도 구별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럼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게 하자가 없으면 이 일들이 성경제라고 믿으면 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대가 어느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무저갱에 원수 마귀를 가두어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이 참에 그 다음에는 잠시 동안 이 마귀가 노일이라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7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럼 7년 시대가 되면 무저갱에 이 마귀를 가다놓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에 보호자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아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은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문자적으로 보면 7년 왕국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역 가운데 높여드렸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고 높여드리고 존중했듯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위임을 했듯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섬김으로 따뜻하고 섬김으로 부드럽고 섬김으로 겸손하고 섬김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일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7년 시대에 이렇게 권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자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둘째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인데 심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똑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잘 아셔야 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사람이 썩어서 없어지면 무슨 걱정입니까?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기쁜 소식을 내 것을 소유해서 복음을 받아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방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향, 주의 뜻대로 사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유력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도록 결심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딱 예수 믿는 사람 회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사도들도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생활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이 영원한 세계가 있기 전에 여기 천년시대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시대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년시대는 이제는 10골 다스릴 권세, 5골 다스릴 권세를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선민들을 다스린 자에 나아가는 이 천년시대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확실한가? 기독교인들은 애매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확실하니 이 천국을 소망하고 그 기쁨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현실도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영원한 세계를 확보해 놓으니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바울의 생애 속에 성에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3번 폐당으로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서 7일 동안 그 배 위에서 견디기도 하고 춥고 배고픔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한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나갔을까? 그건 영혼세계에 누렸던 겁니다. 영혼세계라는 것은 영겁의 세계,
천만년, 억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비춰보면 우리 인생 100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담대히 후회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고난도 또 영광이 될 것이고 하는 나라에 가면 그 고난이 헛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위생이 헛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만한 그만한 여유가 사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지금 잠깐 사는 이 현실보다도 지금 좋고 지금 왕성하고 지금 출세하고 지금 다 누리는 그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세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무를 다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 따라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이게 짧은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기를 애썼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바울은 정말로 앞서서 좋은 모범을 보여줬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고 또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영원한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건 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신비롭고 오묘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온 천하가 해와 달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비침으로 온 천하가 밝게 환하게 되고
밤이 없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건 낮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를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수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구형을 다 때려 놓았어요. 불과 요르단 못에 던져지는 것을 이들도 압니다. 지금은 잠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짓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날 때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죄로 잡아야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원수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인류의 조상의 타락인데 이걸 원자라고 합니다. 이 죄로 잡아놓으면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걸 손아귀에 꽉 잡고 우리 3분의 1만 천사가 지옥 가기는 억울해. 그래 인간도 파괴시키고 대항을 해서 잡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죄가 죽음을 가져가게 되면 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원수 마귀의 속성을 보면 원수 마귀는 순종이 1도 없습니다. 회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인간을 파괴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가 악마의 존재 마귀입니다. 이거 손에 잡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인 길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흘리셔서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대신 담당해서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 죽음을 치루어서 갚아놓으시고 청산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노예라는 길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밧줄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잡고 나오듯이 예수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시인하고 나오면 원수마귀의 그 억압과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열차를 타는 겁니다. 이들은 다 지옥 가는 열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마귀에게 잡혔었는데 속았구나. 그러면 살 길이 있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열을 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이 우리 일생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을 쳐버립니다. 그럼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져요. 이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천국 영원한 기업을 누릴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믿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이 영광을 누립니다. 이거는 힘쓰는 공로나 수양이나 도덕이나 여러 가지 착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기만 해라.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은혜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믿기만 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기본 소식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서 예수님으로 제신을 받고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해서 영원한 사랑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